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iOS 19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입니다.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저희는 이 자리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저희는 2026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내일 2026년이 되면 우리는 교회 식구들,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한동안 새해 인사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잖아요.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이때 복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죠. 하지만 큰 범주에서는 그 결이 비슷할 것입니다. 건강, 재물, 만사형통,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건강, 재물, 만사형통,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참된 복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된 복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비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비추어서 복을 새롭게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것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복은 아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건강, 재물, 만사 형통 다 감사한 일이 맞지만 이것들이 나의 삶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참된 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참된 복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복이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을 원어로 보면 강조점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원어로 보면 1절은 복되도다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복되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복되도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절은 어떤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다 구체적으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따라 가난한 자들,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정말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내어주며 돕고 보살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실로 복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이렇게 이어지는 시편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외면하지 않고 나의 손을 내밀고,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사람은 원수들이 모함하고 공격하는 극도로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하게 살아가는 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시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11절과 12절에 담겨 있지요. 저희가 함께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셨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영혼 안에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자연스럽게 뜨겁게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힘없는 자들, 외면받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에게 우선하여 찾아가셨던 것처럼 눈물 흘리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 주님 외면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가 불타오르게 된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닮아서 긍휼의 마음으로 구체적인 사랑과 희생을 하며 나의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에 하나님 사랑이 늘 살아있다면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그렇게 하자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절의 말씀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 가난한 이들에게 나의 손을 펴고 나를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우리 삶에,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웃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면 가난한 자, 기댈 곳이 필요한 자,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내 곁에 있음을 아는데,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시선은 늘 나의 삶과 나의 가족에게만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활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복,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시편 말씀의 다윗처럼 나를 지키사 살게 하시고 원수로 인해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3절의 고백과 같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이 모든 의미가 담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고 저희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다 함께 찬송